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과 예수라는 찬양 다 같이 준비해봤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죽고 말했어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죽고 말했어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네, 저희 다음 찬양 예수라는 찬양 드릴 텐데요. 저희 저번 주 박사님께서 이제 심판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돌아오시는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찬양에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병 영원히 병든 자 구원 얻으리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시오
정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능력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는 그의 영광 돌리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계신 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저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오늘이란 이 하루 눈을 뜨고 일어나 밝아오는 해를 바라보며 무언지 알 수 없는 기대감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회복을 바라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저희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아버지의 살핌과 돌보심 속에 있음에도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공허함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삶의 모든 자리에 항상 주님이 우선이 되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긴다고 하지만 습관처럼 배어나오는 나의 주도함에 이끌려 나의 신념과 익숙해져 있는 삶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며 나의 지혜가 무지함을 알지 못하며 쉽게 여겨지는 제 앞에 무너짐을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놓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회개가 그저 후회에 머무는 회개가 아닌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삶 살기를 늘 죄로부터 당당히 자유함을 얻는 저희 모두로 거듭나길 원하오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의 끝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주어진 환경 속에 남모를 사연들과 문제들 속에 때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으로, 때로는 조급함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무너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며 때로는 패배감과 상실감에 빠져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만큼 마음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무기력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이 계셨기에, 포기하고 싶을 때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계셨기에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었던 삶이었으므로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픔이 있어도 내색할 수 없고 실수로 인한 후회와 자책을 혹 괴로움을 겪고 있는 최선과 열심으로 한 해를 달려오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런 성도님들께 한 해 동안 잘 견디고 버티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아버지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저희의 연약함에 넘어질지라도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모든 삶들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모든 길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그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한 자들로 주님께 다듬어지는 유익과 축복임을 누리는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새로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했다, 저희 모두가 행복됐다,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 앞에 무너질 때도 그 두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음이 그것이 축복임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는 말씀을 저희의 삶을 통해 증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에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우리 최원종 형제가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가의 신기훈교회에 주일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지켜야 될 가치로 온전히 세워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동술 장로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포스타가 12월에 있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바꾸지 않았는데 3일간 3일인가 4일인가 포스타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제 주보에는 변경됐는데 이거 깜빡이네요. 주보를 좀 참고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조금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준원이 바로 위부터 위학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나 주변에 계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저희들이 성탄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번 성탄 예배는 좀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도 같이 좀 게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정을 좀 조절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들과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좀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흔히 사람들은 남들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어떤 군림하는 권력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상황,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가 잘할 때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대통령. 근데 요즘에 1등이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 위치에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이제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조차도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충돌하게 될 텐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향하시는 그런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충돌 지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곧 예수님께서 정말 멋진 왕국을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건 그 나라가 되면 누가 권세를 붙들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권세를 함께 누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어떤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마치 가나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얻을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의미라고 할까, 그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번 차근차근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경쟁심이라고 할까요? 세상의 가치,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온 거죠.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반복돼서 이런 어떤 일들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었는가 싶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곁에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즉 남들보다 높아야 하고 앞서야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또한 더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 성공 논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거죠.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생각에 익숙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오클랜드 내에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장로 피택 투표 결과에 따라서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분을 글쎄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서 자신이 장로에 피택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이 교회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명예를 어디 가서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는 것이 어디에서 여러분들에게 명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세상적 가치에서 나온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부정하고 싶지만 교회마다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을 세우지 않는답니다. 주변에서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데 장로님들이 든든히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그 부작용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피하려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교회도 저는 보았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봐요. 교회 내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는 그 어떤 그 주된 주인공이 누구냐면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10여 년 이상 교회를 섬겨왔고 직분자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보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진단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2절 예수님께서 그의 답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했던, 기대했던 방식대로 야, 베드로가 제일 크지, 아니면 아니야, 요한이 제일 커 라는 식의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답변 대신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지위도 권리도 없는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시청각 자료로 세우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이어가시냐면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도 성경을 봉독할 자격조차 얻지 못했던 무능한 어떤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걸 대표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과부, 이것이 사회적 약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회적 약자를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를 앞에다 데려다 놓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아셔야 오늘 말씀을 실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어린아이 뭐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본인들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전제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누가 크냐가 궁금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전제를 부정하면서 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이 질문을 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달라져 있는 질문과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키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키다는 말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쪽에서 시티로 향하여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돌이켜서 와 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돌이킨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돌이키다라는 이 의미는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한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회개냐?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유턴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옳다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 가치,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계획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 어떤 전제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전제예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던 지금 현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제서야 천국에서 누가 큰지가 궁금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의 포인트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파이디온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파이디온 선교단체가 뭐하는 단체냐면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을 것이냐, 여기에 온 힘을 다해서 교회 내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한 단체가 파이디온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요, 갓난아이로부터 조금 큰 아이라는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나이로 따진다면 2살이나 2살 이상부터 한 12살 미만 아이들을 얘기할 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에 세우셨다는 점을 미뤄볼 때 스스로 걸어와서 자리에 설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는 인지 능력이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저희 교회에 갓난아이가 나리하고 라이알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빼고 사무엘부터 사랑이, 서진이, 준원이, 박준, 박한, 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이곳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지 않겠어요? 묵상하다가 요 연령대를 보고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을 생각하는 순간 제가 잠시 멈칫했어요. 멍 때린 거죠. 멍 때린 거죠. 왜 멍을 때리느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 생각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아이들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동생들을 괴롭히고 고집 피우고 말썽 꾸러기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과 달라서 매우 겸손하고 경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아이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저 자신도 바라보게 되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생각했었던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엄청 얌전하고 뭐랄까 조금 이렇게 계획적일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엄청 심란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축통행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자축통행을 위해서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복도 중간에 국화 화분이나 이런 걸 쭉 이렇게 놨다고. 그때만 해도 이 국화 화분 같은 걸 플라스틱이나 좀 깨지지 않는 뭐 이렇게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굽지 않은 뭐 그거 있잖아요. 툭 건드리면 깨지는 거, 그런 걸 많이 뒀어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아이들하고 너무나도 재밌게 놀다 보니 그것을 거의 대부분 제가 깼거든요. 깨거나 막. 심지어는 그 학교 입구 현관에 있는 그 큰 유리를 깼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유리를 깨가지고 겨울에 30분 거리인데 저에게 그거 갖다 주라고. 그래서 겨울에 제가 이렇게 메고 학교까지 걸어갔었던, 조금이라도 짧게 가려고 막 농길로 이렇게 질러서 갔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나요. 근데 그 유리를 내가 어떻게 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깬 것은 분명해요.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고 그 유리를 사다가 너가 갖다 줘! 그래가지고 제가 들고 거기를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추운 겨울에. 성탄절이 되면요, 교회에서 추리 해놓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사다가 해놓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 벼다가 이렇게 화분에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반짝이도 달고 깜빡깜빡하는 불도 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넘어지면 재생이 불가합니다. 근데 제가 당일날 너무 열심히 가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로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달리다가 확 쳐가지고 너무 쓰러뜨린 적도 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인가요? 저는 이런 것이 5만 가지 생각이 딱 드니까 이 말씀이 조금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살아셨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시는지 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아이들이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당연하게 다른 것에 대한 생각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지금까지 다가오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셨나요? 저는 의도하려고 제 어린 과거 얘기까지 다 끄집어낸 건데 어떠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쫙 길게 말씀드린 요지는요, 도덕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조 드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세워놓고, 야 얘들아, 너네들이 예전처럼 도덕적으로 그렇게 겸손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것을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공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 걔네들이 알거든요. 애들이 동생들 막 괴롭히고 엄마 아빠 말씀 잘 안 듣고 막 나가서 놀고 뒤늦게 들어오고 공부 안 하고 해도 공부 안 하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앞에서 세워놓고, 야 얘네 정도만큼 너네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했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어른들이 더 잘 절제하면서 생활하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아이들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어서 앉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속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그냥 감추고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어른들은, 제가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졸지도 않고 저하고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도덕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아닌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명하고 훌륭한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존경하는 랍비를 데려다 놓고, 야 너네들이 이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하면 그 제자들이 공감하지 않았겠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은 늘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도덕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세워놓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면 뭔 얘기를 하려고 아이들을 세웠는가?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을 얘기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부모와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신 부모와의 관계. 오늘 유엘이가 왔는데 한번 좀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한번 안아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안 앉아요. 엄마 가랭이 사이로 계속 빠지면서 저를 너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한번 안아드려봐. 그리고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오자마자 울고 갔어요. 요즘에 나이는 맨 처음에는 막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막 안기고 그러더니 요즘에 엄마한테는 꼭 달라붙어 있죠. 그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시즌이 지나야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성근이가 그랬거든요. 성근이는 제 품에서 엄마 품으로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항상 걔는 날로만 다녔습니다. 교회를 가서 그 아이를 좀 안아주고 싶은데 집사님들에게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 오로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밖에 없는 겁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의, 어린아이들의 어떤 잘남이나 어느 훌륭함이나 도덕적인 이런 걸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겸손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우리가 살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실은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진정한 겸손은 나를 향한 절대적인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거. 다윗이 시편 131편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은 젖된 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다윗이 존경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장부야, 용사야, 막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젖된 아이와 같다. 뭘 말씀하려고 했던 건가요? 나는 그만큼 오직 주님만 의지해. 내 삶은 주님 빼고는 내 삶을 얘기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주목하게 되어 있냐 하면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곳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낮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숨어 계신다고요? 낮은 자리에 숨어 계신다. 낮은 자리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얼마나 행복한 자리겠어요. 그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이렇게 옷도 허름하게 입고 있는 아이만 본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이면에 주님이 그 아이를 안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이 보실 수 있다면 실은 그곳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 작은 자, 의존적인 자, 약한 자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겸손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면,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반드시요 이웃을 섬기는 수평적인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아직도 높은 곳을 가려고 하는 거 보니 너희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구나.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아직도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세우고 수평적인 관계를 너희가 실천하며 살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늘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찾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세상적 욕망, 경쟁심, 저는 제 자신 안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세상 방식대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 단계는 뭔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이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가고 계시다면 유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낮아짐입니다. 아까 낮아짐이 겸손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곧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시각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접함이죠. 섬김이죠. 어린아이를 섬기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곧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10년, 20년 혹은 5년, 6년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는 뭔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털어버리는 작업이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죠.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한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세상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가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의 일인데 그 집 앞을 걸어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걸어가거나 아니면 전도하려고, 예전에는 노방정도 많이 했잖아요. 전도하려고 이렇게 가면 그 할머니가 갑자기 구정물 같은 물을 가지고 욕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그 앞을 지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무서웠던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주일날 오후가 됐는데 이제 어른 예배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어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언덕 위에 있는 그 교회였었는데 그 위로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긴장을 했던지 어린 나이에 저 할머니가 왜 오시는 거지? 우리가 뭐 못한 거, 잘못한 게 있나? 근데 그 뒤에 누가 서 계셨었냐면 아들이 서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서울에서 그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분이 주기적으로 계속 내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은 그 어머니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더니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교회에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주일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90도 우리 아이들 배꼽 인사하는 것처럼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이 어린 20대 전사에게 그 욕쟁이 할머니가 욕이 아니라 전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저에게 90도로 인사한, 여러분 그분에게 누가 칼을 들이대고 교회 가면 전도사에게 90도로 인사해야 된다고 강요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더니 삶이 변화된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은혜를 깨달았더니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삶이 변하더라고요. 욕도 안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앞을 지나가면 우리에게 인사도 해주고요. 지나갈 때 사탕도 주어주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치 어린아이의 한 소자에게 했던 것처럼 전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소외된 약자를 위해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영광을 누리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자리에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소유해야 하고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고 큰 자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가치에 잡혀 있어서 내 삶을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옥죄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과 낙심으로 좌절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그 은혜로 저희들이 승리자의 삶을 살고 싶사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귀하고 착한 종,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절과 3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가정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헌신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또한 해결되어야 될 것 또한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 믿사옵니다. 주님께서 막힌 것이 뚫리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